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0일 사순제 사주일인데요.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다시 말하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이고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나와서 회개하는, 그리고 용서하는 이런 주제가 달리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에서의 문제는 어떤 걸까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 문제는 근본적으로 악의 존재와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내고 해결하느냐의 그러한, 다시 말하면 해결책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악에 우리가 넘어간 거니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악과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죠. 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12월부터 얼마나 지금까지 세상도 지금 많이 불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속도 많이 타고 있잖아요.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뻔뻔하게 지금도 남아있고, 그런 점에서 실수라거나 의도하지 않은 실수,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악, 그리고 죄도 있는 거예요. 실수나 의도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참작도 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악과 진정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분명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거의 정말 자동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격이고 인간 세상이잖아요. 자동차의 경우는요, 수리가 비교적 쉬워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잘못돼가지고 망가졌다,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복잡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디테일하고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게다가 실수와 죄는 여러 가지로 드러납니다. 가장 간단한 유형의 이러한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잘못 행동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성찰하고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나는 정상적이라, 나는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해를 끼쳤는가 돌아보면서 정말 나 자신이 그렇게 해를 끼쳤어요. 나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내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내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바로 정상적인 그런 인격적 존재잖아요.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했던 그런 죄악의 무리들과 다르잖아요. 말은 뻔지르게 하면서 실제로 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바로잡은, 인생의 바로잡음, 교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된 인격죄,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 죄를 자기 자신에 대한 손해, 또 상처를 주는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바로잡을 가능성을 찾고 두드리고 발견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일이죠. 이게 공정과 상식이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게 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할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로 교육적 권고를 매우 강조하고 끝없이 주장하고 촛불을 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고칠 수가 있어요. 구원의 길은 우리들 회개하는 사람들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다시 말해 바로 잡는 것을 보는 것은, 관찰하는 것은 매우 유용해요. 하지만 편파적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구원의 길은요, 건강하고 참회의 능력이 있고 성찰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손에 있는 거예요. 내 탓이요 하고 자기 성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모든 악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만한 이유도 있어요. 왜? 악이라든가 죄는요, 우리에게 해로움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보면 그 비극은 도덕률을 어기는 것이 단순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우주 전체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몇 명의 그런 책임자들이 이렇게 나라 전체를 교란시키잖아요. 죄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누차 본 거예요. 이건 그리스 철학에서 당연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비극, 고대 그리스 비극은 바로 이러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을 어기는 것,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고 사악한 짓을 하는 것은 우주 전체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 그것을 결코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주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 말로 코스모스, 즉 아름다움과 질서를 의미하는데, 법률에 반하는 행동은 바로 우리는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 전체는 마치 생명체가 자신의 내부 구조에 침투한 모든 물질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에 대해서 보이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복수와 처벌에 대한 이런 욕구로 나타나죠. 그리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여성의 여신 네메시스로 의인화했습니다. 이것은 신화적인 설명이지만 일반적인 경험을 표현한 거예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지른 모든 악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저지른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이 바로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모든 것은 다시 돌아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모든 죄는 결국 그것을 저지른 사람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에게 돌아설 겁니다. 이거는 역사의 진리예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철학도 얘기하고 있고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정하고 어떻게 속죄할까? 그리스의 비극, 이것은 뭘 얘기하냐? 카타르시스를 말합니다. 즉 정화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해방이 아니라 세계의 해방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개인의 해방은 당연한 거지만 개인의 해방만이 아니라 세계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벌을 받고 죽고, 그래서 우주는 악으로부터 해방돼서 미래 세대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탕자의 비유는 이런 정의의 개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 있는 세상의 법칙은 무질서를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 있는 인간 사회에서도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단순히 제거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잘 조직된 국가에서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민주국가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우주 전체 지구의 악한 움직임에 대해 그다지 생각하지 않아요. 선풀이
그냥 참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이 우주와 자연과 가깝게 접촉하는 삶에서 너무 멀어져 왔어요. 따로 유토피아 같이 이상한 그런 신세계에 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가 올바른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잖아요. 경찰과 법원과 뭐 검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든 것에서 징벌적인 힘을 행사하고 기능하고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분야에서의 테마는 부패로 분류되는 법입니다. 부패, 경찰과 검찰과 법원의 테마는 부패예요. 이런 것들이 부패가 많을수록 그 나라는 망합니다. 범법자가 진심으로 자신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을 때 회개하는 사람에게 사면을 줄 수 있고 극히 적은 양의 관대한 처사가 허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대통령만 되면 무조건 사면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게 진정으로 효과적인 절차를 주장해야 되고 그런 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자비로운 아버지는요, 정의의 사목자들에게 자신을 모범적으로 내세우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을 참아낸다면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탕자의 비유가 일관되게 공용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공존의 영역이 실제로 존재할까 하는 질문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만 우리는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를 단지 질서에 대한 범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범죄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슬픔의 해를 또 애도의 기간을 정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무한히 선하신 당신을 불쾌하게 했기 때문에 제 죄를 회개합니다. 법은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계시하는 하느님은 인격자고 아버지예요. 그리고 죄인은 누굴까요? 바로 그가 하느님이고 참으로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그는 참으로 회개한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만이 자비의 행위와 일반 정의의 요구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구독, 성교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